우리 하나님이 6일간 온 우주를 만드시면서 그 지으신 것으로 인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2번 말씀하신 이 특별한 날들이 있어요. 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특별히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2번 언급하십니다. 특별한 날인 거죠. 오늘은 특히 세 번째 날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왜 같은 날 2번씩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2번이나 기쁘시게 만든 것들은 바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각종 채소와 나무들의 씨를 보시면서 기쁘고 또 기뻐하셨던 거예요. 씨를 보시면서. 이 씨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토록 기뻐하셨던 걸까요? 이 씨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바로 씨가 곧 생명,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씨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열매로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씨를 보면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채소와 나무의 씨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씨들을 통해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며 번식할 이 생명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아름다움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씨를 보시면서 아, 네가 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씨 속에 담겨있는 생명을 보시면서 그 생명이 꽃피울 열매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씨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씨 자체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쁘고 탄스럽게 생긴 씨는 더 사랑하시고 못생기고 이 볼품없게 생긴 씨는 별로 좋아하시지 않겠지요. 하지만 천지창조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씨는 그 크기나 모양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씨의 겉모습이 아니라 씨가 품고 있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주 작은 밀알, 즉 밀씨앗이더라도 그 안에 있는 열매의 생명으로 인해 하나님은 한 톨의 밀알도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주 작은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을 들여다보시며 기쁨을 감추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많은 씨앗보다, 많은 그 무엇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귀하디 귀한 우리의 속을 얼마나 더 유심히 살피실까요? 그 작은 씨, 보잘것없는 그 씨, 그 속을 그렇게 유심히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씨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우리의 이 속마음은, 우리의 중심은 얼마나 더 유심히 살피실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이 아닌 이 속을 보시며 이 중심을 보시며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신 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 사사이면서 선지자인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이새가 누구지요? 다윗의 아버지이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선을 봅니다. 이새에게는 총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다윗은 그 중에 막내였어요. 이새의 장자인 엘리압으로부터 시작해서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그리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항렬대로 사무엘 앞에 섭니다. 그런데 방금 함께 본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은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이자 다윗의 맏형인 엘리압을 보고 난 직후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왕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 즉 겉모습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속마음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앞절인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사무엘이 엘리압의 출중한 외모를 보고 이 엘리압이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사무엘에게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삼으셨다고 꼭 집어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걸까요? 그 집에 가면 아들이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 다윗이라고 있어. 그 아이를 찾아서 그 소년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일단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그 집에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 가라고 하세요.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지요? 다른 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전달자의 역할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새 왕을 세우실 것과 그 새 왕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려주셨지만 정작 이새의 아들 8명 중 누구를 왕으로 삼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안 알려주세요. 이 다윗이라고 콕 집어 알려주셔야 하는데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자세히 끝까지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에게는 참으로 모냥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물론 당시에는 사무엘과 하나님만 아는 일이에요. 사무엘의 이 실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이 사무엘의 실수를 하나님이 다른 이들에게는 알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성경에 기록되게 하심으로써 그 이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까지 알게 되었어요. 이 사무엘에게는 진짜 모냥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사무엘의 실수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시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깨트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저 위대한 사무엘도 사람의 속이 아닌 사람의 겉모양에 현혹되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속이 아닌 겉모습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지를 일깨워 주시고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일부러 모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고 결국 실수하는 사무엘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사무엘은 엘리압의 보기 좋은 겉모습에 반해버렸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굉장히 잘생겼었을 것 같아요. 다윗의 맏형은. 사무엘이 그냥 반해버립니다. 저 정도 외모면은 당연히 왕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엘리압의 속에, 그 속마음의 중심에 왕으로서의 훌륭한 자질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무엘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에 넘어가서 영적인 부분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조차도.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 겉모습에 속아 속의 것을 가늠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우리의 이런 행태를 안목의 정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우리는 눈에 좋아 보이면 다 좋다라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금기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최초의 사람은 하와입니다. 우리는 사탄 때문에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가 우리 앞 세대와 지금 세대와 이후 세대에 계속 이어질 것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탄에게만 이 죄의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 있을까요? 다 사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난 후 하와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와가 그 나무, 즉 선악과를 맺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와가 사탄의 거짓말에 미혹된 건 사실이지만 하와가 죄를 짓게 된 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그녀의 눈에 비친 선악과가 너무도 좋게 보여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탄은요, 선악과를 건들지도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서 하와에게 갖다 디밀지도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만드는 그녀의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하와는 손수 선악과를 따서 먹었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건네주었던 것이에요. 선악과의 겉모습에 미혹되어 선악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무시해버린 아담과 하와 이 두 부부로 인해 모든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고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비롯된 이 죄의 유전자가 모든 사람에게 대물림 되었는데 이 죄의 유전자에는 안목의 정욕도 한자리 꿰차고 들어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죄의 유전자 안에는 이 안목의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사무엘과 같이 훌륭한 사람도 이 안목의 정욕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것을 볼 때 나 역시 가만히 있으면 이 안목의 정욕이 휘두르는 폭력에 나도 다치고 다른 이도 다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이 경각심과 이 위기감을 이 절실히 느껴야만 합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수려한 외모를 보며 자신의 안목의 정욕에 미혹되었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고쳐 먹습니다. 이 사무엘의 훌륭한 점은 여기에서 빛나는 거예요. 사무엘이나 우리나 안목의 정욕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자신이 안목의 정욕에 빠져 엘리압의 외양에 미혹된 것이 잘못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내 즉시 자신의 안목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새의 아들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로는 엘리압의 아우들을 보면서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즉시 깨달은 이 사무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의 훌륭함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속마음, 그 중심을 중요하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훌륭한 사람은요, 죄와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와 흠이 없는 사람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와 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와 흠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제거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런 사람을 성경은 훌륭한 사람,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칭송합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런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요, 문제는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이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 곧 마음과 생각을 아는 일이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나 누군가의 겉모습에 혹하는 것도 어쩌면 그 무엇이나 누군가의 속마음을 아는 일이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속마음 중심은 여러 일들을 함께 겪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되어 있어요.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 상대방의 속마음 중심을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애를 쓴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묘수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는 남의 속마음 중심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언젠간 드러나게 될 나의 속마음 중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의 속마음 중심도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나의 속마음, 나의 중심도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중심이나 속마음에 대해서는 관여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중심과 나의 속마음이 언젠가 드러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중심과 나의 속마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속마음과 중심은 내가 안다고 한들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나의 속마음과 중심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채소와 나무에 있는 씨를 보시면서 크게 기뻐하셨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씨의 겉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 씨 속에 담겨 있는 생명과 그 씨에서 나올 열매를 보시면서 기뻐하셨던 거예요. 씨의 속, 씨의 중심 때문에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지만 그 중심에, 그 속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어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중심에 좀 하자가 있어도 겉모습이, 외모가 출중하니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외모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잘생긴 사람도 있고 좀 못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겉모습은 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주신 얼굴이고 몸이기 때문에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겉모습은 우리 하나님께 별 관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시는 사람은 중심이, 그 속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고 하나님과 동일한 시선으로 그 모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중심을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애장가족 여러분, 우리는 대개의 경우 하나님처럼 단번에 다른 이의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물론 초대교회 당시 헌금을 빼돌려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 베드로가 그들의 악한 중심을 단번에 알아차렸지만 이러한 일은 극히 예외적인 현상으로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일어나는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을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다른 이의 속마음, 생각, 중심을 단번에 정확히 알아내는 일이 어렵습니다. 또 누군가의 속마음 중심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탁 이렇게 얼굴 한번 보고 당신 속마음에 이런 게 있네요. 점쟁이죠. 그런 사람은 점쟁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신령하다고 하면서 잠깐 기도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 경계하시고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상대의 중심은, 누군가의 속마음은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때쯤에 바르게 판단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말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쓰며 집중해야 하는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만큼 내 속과 중심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내가 나를 가장 모르고 살아가기 쉽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아야 되는데 솔직히 내가 나를 가장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내 눈에 들보가 안 보이듯이 내 속과 내 중심에는 하자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예요. 우리는 모두 이 과대망상과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눈에 들보에 대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이에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은요, 내 속사람, 내 중심의 문제는 다른 형제자매의 속사람과 중심의 문제에 비하면 들보처럼 훨씬 크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남의 허물과 잘못을 잘 보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허물과 잘못, 특히 속사람과 중심에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지적하고 비난하며 정죄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이 비난과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은 잘난 것 같아가지고 똑똑한 것 같아가지고 정의로워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본인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계속 비난하고 흉보고 그냥 안 해도 될 소리만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들보는 못 보는 거예요. 자기 들보를. 아주 좁쌀만한 남의 티끌 같은 거는 그냥 물고 늘어지고. 누가 그래요? 제가 그러고 여러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러지 말자는 거죠.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은 눈 속에 있는 들보와 티끌을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이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좀 하십시오. 네. 주님의 이 말씀은 누구나 그 중심에 들보와 같이 크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남의 속마음과 중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입방아 찢지 말고 더 심각한 너의 속마음과 중심에 신경 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요, 내 중심의 들보입니다. 내 중심에 있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 있는 문제가 들보처럼 크다면 다른 이의 중심에 있는 문제는 티끌에 불과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내 죄가, 나의 문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티끌이 괜찮다는 것은 아니지요. 미세한 티끌 하나 때문에 온 눈이 괴롭고 나아가 온 몸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중심에 있는 들보가 다른 이의 중심에 있는 티끌보다 훨씬 크고 문제가 있으니 다른 이의 티끌에 대해 아예 문제 삼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의도는 또 아니에요. 주님의 의도는 다른 이의 티끌을 빼주기 위해 나의 중심에 있는 들보와 같은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것으로 늘 겸손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방법으로 상대의 티끌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씨가 아니라 씨에 담겨있는 열매 맺는 생명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사람의 기준에 따른 수려하고 화려한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김새나 용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 중심 때문이란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져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벗어난 중심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복되고 더 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구 어느 곳에 놓아도 언제나 진북을 가리키는 이 나침반처럼 어디에서건 어떤 상황에서건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씨앗의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씨앗 속의 생명력을 보며 열매를 소망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서 오는 이런 기쁨 가운데 거하는 자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에 힘을 허비하지 않고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중심이 주님에 대한 신뢰와 충성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 먼저 그를 찾아오셨듯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나를 먼저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서 있고 다른 모든 존재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볼 줄 아는 자는 비록 진흙을 이겨 만든 보잘것없는 질그릇일지라도 주님이 귀하게 애용하시고 또 여기시는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다면 겉모습은 화려한 금그릇, 은그릇일지라도 그 속이 더러워 오물과 같은 것을 담는 천한 그릇으로 사용되지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견고하게 바로 잘 서 있다면 보잘것없고 못생긴 값싼 나무그릇, 질그릇일지라도 주인의 입에 들어갈 음식과 물을 담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된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삐까번쩍하지만 그 안이 너무 더러워서 천하게 쓰임받는 금그릇, 은그릇이 되기보다는 수수하고 심심하게 생겼지만 그 안이 깨끗하여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나무그릇, 질그릇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우리 애장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모든 종류의 그릇들이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이 없다면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처럼 화려한 삶일지라도 주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이 천한 그릇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중심이 깨끗한 자, 하나님의 합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또 내 모습이, 내 삶이 나무그릇, 질그릇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이더라도 기죽거나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심을 잘 갈고 닦아 주님께 사랑을 받으며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용기와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목적은 다 하나, 주인의 손길로 매만져지고 주인의 입에 들어갈 귀한 음식을 품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그릇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금그릇이 질그릇을 향해 우쭐하며 잘난 체할 이유가 없고
질그릇이 금그릇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금그릇이나 질그릇이나 똑같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깨끗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중심이 깨끗하다면,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충성으로 바로 서 있다면 나의 상황과 처지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복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장의 모든 식구들은 중심이 깨끗한 자, 언제나 그 속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복과 은혜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받게 되는 일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른 이의 중심에 있는 티끌이 아닌 내 중심에 있는 이 들보처럼 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언제나 먼저 나의 중심과 생각과 마음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축복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영적 나침반이 되어 하나님이 귀하게 아껴 쓰시는 그릇이 되고, 우리 애장의 중심이 주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중심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 거룩한 일에 귀히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